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전인근 권사님 보내주셔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는 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풍성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말씀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 영혼이 살게 하시고 저희 영혼이 정결하게 하시고 저희 영혼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 전에 오르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에게 은혜가 임해요. 예수님 주변에도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에 주님의 역사가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으로 기뻐할 줄 아시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감동이 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은총 안에 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소리가 좀 많이 안 좋죠?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목이 이상하게 성대가 잠겼습니다. 오늘이 5월 21일입니다. 오늘은 참 귀한 날이에요. 첫째, 스승의 주일입니다. 지난 15일이 스승의 날이었는데 오늘 원래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주에 했죠. 그리고 오늘이 또 부부의 날입니다. 21일, 5월 21일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된 날이다 해서 21일이에요. 부부가인데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떤 날인고 하니 예수님 승천 기념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죠. 그래서 저는 부부에 대한 말씀을 전할까 스승에 대한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이 준비해 놓고 나니까 뭐랄까요, 참 딱딱합니다. 또 건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요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의 눈이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며칠을 이 땅에 계셨을까요? 며칠 계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40일 계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면서 많은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남기셨지요. 자,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지난 부활절이 며칠인지 기억나시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부활절 4월 9일입니다. 4월 9일부터 40일째 되는 날이 언제일까요? 5월 18일 지난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지난 목요일은요 예수님 승천 기념일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 승천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보이셨죠. 제일 먼저 마리아에게 보이셨고,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보니까 한순간에 500명에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40일째 되는 날 어떤 일을 일어납니까? 40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이 되는 날 어떻게 되셨어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리워져 가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을 주셨는데 40일째 되는 날 감람산에 가셨어요. 감람산에 가셔서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그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11절까지 보았지만 1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아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마가다라방에 모이고 마가다라방에서 간절히 막 열흘 기도할 때 성령께서 불같이 임합니다. 근데 어디서 와서 예루살렘에 들어갔고 마가다라방에 들어가는 거니? 감람산이에요. 감람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감람산, 성지순례 가보셨죠?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감람산에는 반드시 가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람산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이 아시죠? 겟세마네 동산이 감람동산이에요.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고 그런 겁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곳은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이거든요. 올리브 나무를 올리브 열매를 수확하고 그것을 올리브 기름을 짰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서 늘 기도하셨어요.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감람산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셨어요. 그래서 감람산에 가보면 눈물 기념교회가 있어요. 예수님 눈물 기념교회. 그리고요, 예수님은 바로 그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해 가셨습니다. 사진을 보실까요? 이 사진이 바로 이곳이 어디냐면 예수님 승천 기념교회입니다. 초창기에는 저 돔이 없었다고 그래요. 지붕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지붕을 씌웠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남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 함께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 마음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의 역사는요, 예수 증인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막 전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싶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전하고 싶고 예수님에 대해서 막 전하고 싶어요. 우리는요, 성령님의 역사를 소멸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 주셔서 예수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에 순종하심으로 예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나팔수가 되시고 복음의 전달자가 되셔서 마지막 때에 주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제자들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해 갔습니다. 자, 우리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 기념교회인 자리에서 다 올라가십니다. 근데 예수님 승천 기념교회가 보면 바닥에 요만하게 네모지게 틀을 해놨어요. 예수님께서 거기를 탁 디딛고 올라가셨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제자들 보는 가운데서 올라가신데 쫙 올라가신데 구름이 싹 와서 더 이상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구름 높이까지 올라가셨던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구름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하나님께 회막을 봉헌하는 예배가 나옵니다. 회막을 봉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회막에 가득 찼어요. 구름으로 가득 찼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구름이 가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으로 가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시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이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혼자 말씀하지 않지요. 모세랑 엘리야랑 같이 말씀하시는데 그때 어디서 나타나는지 호련히 빛난 구름이 싹 덮어요. 그 구름입니다. 그 구름이 예수님 승천하실 때 나타나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싹 가리는 것이지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승천은 하나님의 영광 중에 승천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은 어딜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이 어딜까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비행기 타고 높이 올라가면 예수님 승천한 곳 보이겠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주선을 타고 아무리 가도 예수님 가신 곳을 갈 수가 없어요. 초고성능 만원경으로 아주 멀린 곳에 본다 할지라도 예수님 가신 곳을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천국은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지만 볼 수 있고 열어주셔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 나라를 갔다 온 사람도 있어요. 누가 본 줄 아십니까? 스집사님이라고 하셔요.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보았어요. 또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보았어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나라를 갔다 왔기 때문에 얼른 가고 싶은 마음이 막 늘 충만했어요. 스데반 집사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보신 줄 아십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내가 이번에는 하나님 나라를 한번 보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눈을 부릅뜨고 뚫어지게 봤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본 게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스데반 집사님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서 순교당하잖아요. 순교당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늘을 열어주셨어요. 자, 사도행전 7장 5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하나님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하는 스데반 집사님을 너무 사랑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 보좌를 보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천국 경험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사도 요한이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천국을 구경했던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천국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을 보세요. 이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세요. 이 일구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열어주셔서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성경을 보면 하늘이 열렸다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어떻게 본 줄 아세요? 에스겔 1장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조닷새에 내가 그 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할렐루야. 아멘. 여기라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여기라도 하늘이 열리면 바로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신 때에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내리는데 어떻게 내린지 아십니까? 하늘이 열리며 그 열린 하늘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요.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참 말씀을 보실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에 하늘이 열린다는 말씀 주신 적도 있어요.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 보세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아셨어요. 하늘이 열려야 한다. 하늘이 열리다라는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에 예수님의 승천은 그때 일어난 일은 뭔지 아십니까? 하늘이 열린 거예요. 활짝 열린 거예요. 그 열린 하늘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승천해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반드시 있어요. 인간 눈으로 아무리 봐도 천국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천국을 볼 수가 있어요. 불신자들처럼 천국이 어디 있냐는 그런 미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하늘이 열리면 천국을 볼 수 있구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승천하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절, 로마서 8장 34절 두 구절 우리 함께 연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로 가노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심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 살아계세요. 천국에 살아계십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거처할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 믿어질 때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낙심치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시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힘내고 또 힘내어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던 예수님, 장차 어떤 일을 하실까요? 장차 앞으로는 어떤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요, 장차 어떤 일을 하시냐면 이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오셔서 심판하십니다. 자, 우리 1장 11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그대로 오시리라.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예수님이시지만 하시는 일은 달라요. 처음에 오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초림 예수라고 합니다. 초림 예수. 초림 예수님은요,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악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서, 심판 가운데서, 어두움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아서 영생하는 성도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 예수님이십니다. 재림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에요. 심판주로 오십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소리 내서 읽습니다. 시작.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에 당황됨이 없으시고 기쁨으로 주님 품에 달려가 안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잘 믿어야 돼요. 그러면 잘 믿는 사람은 예배도 잘 드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육신으로 오신 게 아니라 합니다. 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도 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영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저 나사렛에 있는 예수라는 사람에게 쑥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이 이제는 죽고 다시 살아서 영으로 승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실 때도 영으로 오는데 그 영이 누구한테로 들어가냐? 과천에 계신 어느 분에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양평에 계신 어느 분에게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은요, 초대교회에서부터 있었던 아주 위험한 이단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사람은 적그리스도예요. 자, 요한이서 1장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고 아멘합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아멘. 이단들이 왜 예수님께서 몸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지를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신 것이라고 할 때에 그 영이 자기한테, 자기 교주한테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그 영이 쏙 빠져나와서 이인자한테 쏙 들어갑니다. 근데 이인자한테 들어가지 않아요. 서로 나한테 들어왔다 하면서 내가 교주다, 내가 진짜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앞으로는요,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울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 사악한 영이 우상 위에 들어가가지고 우상이 말도 해요. 기적도 행해요. 우리가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마지막 때가 가까웠구나 기억하시고 오직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온전히 기다리고 준비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사람은 이미 재림주가 왔다고 그랬죠. 혹시 재림주가 와서 누구에게 임했다 그러면요, 그 무리가 바벨론이에요. 그 무리가 장차 망할 장망성입니다. 거기에서는요, 목숨 걸고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서는 한 영혼도 이단의 밥이 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요, 그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야 되고 늘 깨어 기도해야 되고 감사로 살아야 되고. 그렇지만 오늘 저는 한 가지 전합니다. 바로 모이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신 날인데 우리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모여서 으쌰으쌰 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서로 응원하고. 그래서 교회는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영적 비전을 분명히 가지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이 종말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트라우마, 영적 트라우마가 있어요. 1992년 10월 28일 어서 들어봤죠? 이장님 다미 선교회, 다골미래 선교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말이 불발됐죠. 그래가지고 그때 사회적으로 엄청난 혼란이 있었어요. 막 하늘을 쳐다보고 예수님 언제 오시나. 그런데 그때 오시지 않았었어요. 예수님은요, 언제 오는 때 오는지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가라라면 그날이 마지막 날인 거지요. 그래서 그런지 그 다미선교회 그 시험은 종말론 그 사건 이후부터 교회에서 종말에 대한 설교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심판에 대한 설교를 안 하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이런 설교를 하면요, 싫어해요. 그런데 우리가 듣기 쉽지 않다고 할지라도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괜히 마음이 좀 안 좋아요. 왜 안 좋습니까?
조그만 아파트 하나 다 마련하려고 아둥바둥 살았는데 예수님 오시면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아까워서. 또 자녀들 잘 되게 하려고 그렇게 안 입고 안 먹고 안 쓰고 자녀에게 다 쏟아 부어서 뭔가 좀 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 오시면 좀 섭섭한 마음이 들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 다시 오심을 막을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에 그 날에 주님 편의 선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를 이루실 그 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 우리는 잘 준비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 날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11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참 특이한 단어가 있어요. 11절 말씀,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자, 천사들이 전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전하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사도들이에요. 그런데 왜 천사들은 그들을 향하여 사도들아, 제자들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불렀을까요? 이렇게 부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제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멍하니 주님 올라가신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멍하니.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쳐다만 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제자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갈릴 사람들이라고 부른 거예요. 자,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자세히 보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테니조예요. 아테니조는 정신없이 열중하여 몰입한 상태로 계속 보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세히 보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안 하고 계속 보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멍하니. 이거를 책망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자기의 분무를 망각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천사들은 제자를 제자로 부르지 않고 그냥 갈릴리 사람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명자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명자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 사람입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목회학을 배웠어요. 목회학 배울 때 교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가 목사인 것은 안수 받았기 때문에 목사가 아니라 목회를 하기 때문에 목사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직분자가 직분을 감당하지 않으면 이름은 직분자로 불려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은 직분자가 아닌 것입니다. 시한부 종말론 때 1999년 10월 28일 날 사람들은 종말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 이단교로 모여들었어요. 가정도 포기하죠. 직장도 포기하죠. 학업도 포기하죠. 다 포기하고 주님 오실 것만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나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해 주시를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는 사람이나 별반 다를 게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대로 오시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게 주신 삶의 현장을 힘껏 부지런히 충성되이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아주 유명한 관상쟁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양반 자제가 자기의 운명을 좀 알아보고자 관상쟁이를 찾아갔습니다. 관상쟁이가 얼굴을 탁 보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서 넙죽 큰 절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얼굴에 용상이 보입니다. 용상이 뭔지 아시죠? 임금이 될 운명입니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래서 이 양반 자제분은요 복채를 토독히 주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날부터요 공부를 하지 않고 공부를 하고 과거에 급제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지 않고 매일같이 거울로 얼굴 보면서 언제 궁궐에서 날 보러 오나 이렇게 지나다가 1년 가고 10년 가고 20년 가고 그러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사명자입니다. 사명자.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사명자는요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가정주부라면 주부로서의 사명을 충성으로 감당하십시오. 직장인이라면 직장에서도 열심히 살아내십시오. 학생이라면 내일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각자에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낼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모시기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우고 있잖아요. 주님이 만약에 한 10일 후에 오신다. 그러면 오늘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내가 2023년 5월 20일 하나님 예배한 것이 정말 잘했구나. 아마 너무 기쁠 거예요. 사실 우리는 1시간 1분 1초가 정말 귀합니다. 왜요?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이 오시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님,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도 거짓 영은 우리를 불신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긴 뭐가 오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시겠어? 지금까지 안 오셨는데 이제라도 오시겠어?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어떤 흑암의 권세가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깨어 믿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성도 여러분, 모이기에 힘내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위로하고 함께 모여서 중보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사명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우리 모두 주님 편에 서고 알곡에 서고 천국으로 영접받는 바늘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날을 준비하며 오늘이라는 날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어떤 이들의 미혹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체로 가신 예수님께서 육체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그날에 이루실 구원을 소망하며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